고린도후서 제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생명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새벽 주님 전에 와 아버지 말씀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며 생명 주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드리기 위하여 말씀에 복종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죠. 문제 없는 곳이 없을 수 없고, 어제 우리 장로 피택자 되신 분 집사님들과 교육하면서 나눈 명제지만,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죠. 연약하고 불안하고 부족하고 또 이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만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얻고 치유받고, 그리하여서 새 삶을 살도록 재생의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파송하여 주시는 그런 어떤 면에서 치유기관이지 천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한 줄로 착각을 하고 와서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뭐 이 모양 저 모양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요. 교회가 왜 이래 저래 뭐 이렇게 평가할 만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사람 보면은 반드시 시험에 들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바라보면은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 어떤 목회의 한 줄기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도로 하여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제 목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들은 것만으로도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의 중심에서 설 것은 그리스도 앞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살 길이고 그리스도가 생명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는 다 치유받을 수 있고 죽음도 해결받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들로 교회의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쉽게 안 변하잖아요. 뭐 사람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사람은 나 자신인데, 나도 잘 안 변해요. 제 성품이 여전히 그대로 있고 뭐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지금 찬양은 했지만은
닮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할 뿐이지 순간순간 불쑥불쑥 올라오는 인간적인 제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거의 1년 넘어 다시 들려오는 소식이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디모데가 영적 아들 같은 디모데가 남아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지만은 거기에 역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사도들이 날마다 더 일어나서 이리처럼 일어나서 뱀떼처럼 일어나서 거짓 사도들이 이 교회 안에 어지러운 그러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무엇보다도 이 바울 사도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에 대하여서 그 복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를 지적하면서 이 사람의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바울 사도의 그 사도성을 지적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교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교회의 중심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의 책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하여서 먼저 증명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 처음 5절에 읽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이거 자신의 사도성을 지금 증명하는 가운데서 처음 1장에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이것이 사도성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종의 증거는 무엇이냐?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바람과는 다르죠. 신앙의 길과는 동일한 모양이죠. 그런데 신앙의 반응, 그 기대와는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물론 1차적으로는 성육신의 고난, 고통이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에요. 마치 사람이 개미가 된다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경험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얼마나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그것도 인간 가운데서 이름도 없는 미약한 곳에서 말구유에 탄생하신다. 이것은 고난이에요. 고통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니에요. 이 말의 그 배경은, 그 본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셔서 내가 오늘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사도성의 증거 첫 번째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성도되는 것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 맞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도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반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사도성, 우리 성도성에 대한 그런 첫 번째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 고난은커녕 요즘 불편한 것도 싫어하죠. 복잡한 것도 싫어합니다.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일을 맡기면은 아주 몸서리 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와서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본질에 대하여서 설교하고 본질에 대하여서 가르치다 보니까는 좀 뭐 싸납게 뭐 외치기도 하고 그랬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알아가면서 이 말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상처가 되는 것과 이거 어려워서 그거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럼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힘을 얻는 그러한 순환적인 이 반응이 아니라 그냥 포기해버리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런 우리들의 그 사도성, 성도성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무엇으로 증거할 것이냐.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느냐. 나를 위해 예수를 믿는 거 아니냐, 나를 위해 교회 가는 거 아니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예수 믿는 거고, 교회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까는 교회 가는 것이고,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니까 일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나를 위한 고난이고 나를 위한 번거로움 아니냐. 그리스도를 위한 짐이 있느냐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느냐, 십자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 맡겨 주옵소서. 주님 길 걸어가는, 주님 길 따라가는 제자의 그 길에서 주의 십자가를 짊어짐이 당연합니다. 내 등이 허전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맡겨 주옵소서. 이러한 도전, 신앙, 영적인 이런 도전의 의식이 우리에게 있느냐? 사도 바울은 있다. 내 등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고 내 삶에 그리스도를 위한 시간들이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려진 바 된 나의 삶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첫 번째 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라 무엇으로 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다. 그 길을 걸어왔다. 아시아에서 이미 충분히 받아왔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걷지 아니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증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교회가 이제 다져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교회는 여러 가지 말도 못할 그러한 핍박들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심지어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이래.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 정도로 소망이 다 끊어질 만큼 이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의 가장 일반적인 고난이 박해, 고문, 재산 빼앗기고 팔려가고 이런 것들이죠. 조롱당하고 투옥되고 이 내적인 슬픔과 고통,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한 복판에서 던져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사망의 권세가 압도하는 것처럼 교회를 둘러싸고 안이 짓누르고 핍박하는 그러한 현장이 어디였느냐?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그러한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들의 기꺼이 짊어져야 되는 고난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짊어지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며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진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너희들 아느냐? 너희들이 피하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같이 짊어지자고 지금 초청하는 이유는 이 고난의 십자가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위로를 너희도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세상에서 받을 것은 아니다. 위로를 사람을 통하여서 얻을 것은 아니다. 위로를 어떤 우리 채워짐을 통하여서 얻을 것은 아니다. 세상에 채우지 못할 것을 채우시는 그 아버지의 위로를 바라보라. 그것이라면은 지금 걷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감사하게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이 고난의 길에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 넘친 것은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이 넘치는 도다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지금 그 감격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감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격?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거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두 날개로 나를 덮으시는 것 같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덮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위로의 말씀을 참 많이 기록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품에 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 없으면은 그 십자가 짊어지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 위로를 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니, 해 주실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위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 속에서 혼란하고 밖에서 안팎에서 스며드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라. 너희들 그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를 붙들라.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여력은 없겠지만은 너희가 붙들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위로의 그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 소망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소망이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함께 가자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해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후회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날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에 대한 참 그 증거의 첫 번째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이, 그리스도를 위한 드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우리를 도닥거려 주시는, 품어주시는,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이 길을 걸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찬란한 빛 앞에 설 것을 소망하는 소망이 더욱더 든든하여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도 그림자처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위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 어렵지만, 지금 혼란스럽지만, 지금 답답하지만 그렇군요. 이 길을 이겨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위로, 영원한 소망이 약속처럼 우리들에게 확실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현장에 나아가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고상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말씀 나눈 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첫 번째 증거물로 제시한 것처럼 우리의 성도됨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그저 그렇게 감추어진 성도의 존재로 살아가려면 의미 없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겠냐고 답답해 하시던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도로 증명하기 위하려면 우리의 첫 번째 증거물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시간, 그리스도를 위한 재물, 그리스도를 위한 건강,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삶이 증거물로 제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멸되고 소진되는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아버지의 초청입니다. 그 영원한 초청에 우리가 오늘 하루 굳건하게 충성의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것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기신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